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매우 드뭅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의 뜻을 위해서 통상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안에서 하라는 말씀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항상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 다음 절도 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네,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을 따라서 기도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을 따라서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가 필요한 것만 간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거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것, 그것을 항상 하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는 말씀은 의지적으로 힘을 써서 기도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육신을 가진 우리는 기도가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을 보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이 약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힘써서 의지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하기도 바쁩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성도들은
하나인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각 지체들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도 기도를 해야 하지만 마귀가 교회를 공격을 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마귀와 대적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에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6가지 항목들을 말씀을 했습니다. 6가지의 무장들을 갖추어야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5가지는 수비를 하는 무장이고 하나는 성령의 검, 공격을 하는 무장이었습니다. 먼저 진리의 어리띠에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의의 호심경에서 의는 그리스도의 의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에서 복음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머리에 쓰는 구원의 투구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5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해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을 예수 그리스도로 온몸을 무장해서 막아내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번째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마귀의 공격을 해서 물리치는 공격형 무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3번의 시험을 받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마귀를 물리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침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서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아 알아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달아 알고 그것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그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말씀만 읽으면 자기의 뜻대로 해석할 수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적용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아 알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정확하게 깨달아 알지는 못했기 때문에 사탄에게 넘어갔던 것입니다. 말씀을 알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확하게 깨달아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되 2가지 기도를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했고 19절에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감옥에서 속히 석방되게 해달라는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비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사도 바울의 뜻과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복음의 비밀을 전하게 해달라는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내가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신이 되어 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명을 받아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셔서 지금 감옥에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복음의 비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사명을 받아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을 보십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네, 사도 바울이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배를 타고 갈 때에 지중해에서 큰 풍랑을 만나서 여러 날 동안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사도 바울에게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이사 앞에, 로마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의 비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로마 감옥에서 쇠사슬에 매인 채로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사정으로 지금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에베소 성도들이 많이 궁금해 하고 있기 때문에 두기고를 보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리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기고라는 사람은 아시아 사람입니다. 성도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형제이고 또한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에베소까지는 약 1400km 정도 되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육로를 걸어서 또 배를 타고 계절에 따라서 거의 한 달까지도 걸릴 수 있는 먼 거리를 사도 바울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두기고가 그 소식을 가지고 에베소에 전하러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이자 아시아 출신이면서도 지금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하고 있는 진실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믿음직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봅니다.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네. 우리 사정을 알리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낸다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보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에베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속히 석방되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복음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전파되지 않는 것인가 하고 불안한 마음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로마 황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지금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비록 지금 감옥에 갇혀 있긴 하지만 복음은 여전히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 복음을 전파했고, 또한 사도 바울과 함께 하고 있던 동역자들을 통해서 로마에 복음이 계속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기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 하면 믿음과 사랑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 기초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믿음은 별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도들에게 부어지게 될 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질 때,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축복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의 공로와 아무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사랑, 구원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하시고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고 거룩한 존재로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달라는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이웃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는 늘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